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고린도 13장 11절, 12절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또 건강한 교회에 속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 또 아니면 다른 곳에 속해 있다, 신천지다,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그 사람들은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또 건강한 교회를 갖기 위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참 중요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 또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말씀을 짧게나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두 교회를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 있죠. 그다음에 초대교회 시작은 예루살렘의 교회. 또 한 교회는 그와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인데 고민을 좀 했어요. 에베소 교회로 갈까? 고린도 교회로 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교회를 이제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3장이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두 교회를 살펴서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이 두 교회를 함께 살폈냐면 이 두 교회가 너무나 흡사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흡사한 것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교회도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넘쳤던 교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하면 나쁜 교회, 파당이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축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정말 많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교회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와 말씀의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와 반면에 똑같은 은사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날마다 싸움이 끝나지 않는 교회.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픈 교회. 교회만 가면 힘든 교회. 날마다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교회. 그게 뭐였어요?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과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가라 너희가 복음 증거의 센터가 되라라고 주신 그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신 이거 말고도 물질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잘 되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잘 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함께 나누었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의해서만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은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예로 지난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함께 살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방언의 은사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방언의 은사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함께 나누었던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방언의 은사금 하나님이 주신 뭐 천국의 말, 그래서 룰루랄랄랄라 룰룰루 뭐 알지도 못하는 알라갈라갈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다 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은사를 주셨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가볍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마가다라 방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던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어땠어요? 랄라랄라 룰루랄라 였습니까?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요엘서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오순절 날이었다고.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다 흩어져서 수십 년간 살아서 이제는 고국의 말도 잊어버리고 다 자기 나라 말밖에 못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냐면 수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유대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러시아말, 한국말, 독일말, 로마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유대말을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의 시초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방언이었다고 했다면 그 방언이 어디에 사용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전도하는데 교회를 사용되는 데만 사용됐던 게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신의 은사가 있었고 안진비가 날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 모든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제자들이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셨어. 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했던 마지막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어떠한 개인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은사가 많이 넘쳤고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고 급기야는 교회가 쪼개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요청한 게 그게 고린도전서거든. 그러면 이렇게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성도가 맨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은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중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너무 많았고 우상이 믿었던 방법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에 보면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급기에서 나와서 방언이라는 걸 가지고서 설교를 막 해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는, 어떤 논란이 일어나냐면, 듣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교를 하면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지가 하고는 모든 방언으로 랄라룰라, 릴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방언이 초대교회에 시작했던 그 방언과 동일한 방언이라고 볼 수 없잖아. 무슨 말이냐요?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방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밖에 나와서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느냐?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잘해.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잘났어. 이런 것을 돋보이기 위하여서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도구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고, 기적의 은사고, 통변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고, 말씀의 은사였는데 중요한 교회는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 잘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한국의 모든 이단들, 모든 교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있었던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의 은사도 주세요. 또한 말을 잘하는 은사도 주세요. 또한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말씀 은사도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기도원 집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들 참 많이 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30일, 40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은사를 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서 정말 복음 전도하는 셀러인가 보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목사님들의 속을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막 다 풍지박산이 나고 교회 찌글찌글하고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은사 안 주실 것 같아요. 왜? 줘봤자 뭐합니까?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 드러낼 텐데. 그렇게 해서 교회 만등을 뭐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장에 15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 우리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장의 가장 핵심이 뭐였다고? Do it! 하라는 말보다도 don't do it!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 아니하고, 아니하며. 총 8번에 걸쳐서 사랑을 말하면서 하지 마라.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적의 은사만 뿐만이 아니라 환한 웃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은사예요. 잘 듣는 사람, 은사입니다.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사람, 은사입니다. 김치를 잘 담는 사람, 은사입니다. 그러면요, 맛있게 하고 섬기는 쪽으로 자기 은사를 나타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은사를 바라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내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야 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실천. 크게 시작. 실천. 은사는 반드시 실천과 연결되어서 그 형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형체가 드러나는데 그 형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냐고 남을 위해서 드러날 때 반드시 그 사랑의 은사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신비로운 은사지만 영적인 은사지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은사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움직인가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 사도행 2장 43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자, 사도행전 2장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넘쳐서 안 넘쳤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넘쳤다라는 것이 뭘로 증명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어떻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가 넘쳤다면 반드시 뒤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실천인데, 그 실천이 어떻게 실천? 사랑의 실천으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도와줘야 한다는 것. 이게 은사자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돈 많은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물건 많고 살만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은 로마 압제 그 시대는요, 정말로 못 먹고 못 살았어요. 3일에 한 끼 먹을 때, 4일에 한 끼 먹을 때, 일주일에 한 끼도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타반사일 때, 그런 시절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콩 반쪽이라도, 고구마 반쪽이라도, 아니면은 무슨 쌀 반쪽을 나누어서 서로 어떻게 통용했다. 이 통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만 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받아 먹었으면 또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의 깊게 보겠다. 다른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배고플 또 주. 이게 통용이에요. 이게 통용이라고. 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을지언정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음식을 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칭찬했다고. 저게 맞는 거지. 저게 진짜 인간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47절 봐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떻게? 주께서, 이게 중요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하려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수단적으로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누가? 아버지께서 그 교회 성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증거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실천으로 됐잖아. 그런데 그에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은사가 많았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거든. 성찬에 대하여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성찬을 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거기 상이한 동년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을 하면 떡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상을 차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떡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 떡을 못 먹어서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갖고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 사람들마저도 챙기지 못해. 자기 교회 성도들마저도 먹는 것을 관심이 없어. 이게 맞습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표시가 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의 기아들을 위하여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하여서 샘을 파줘야 된다, 모아놔야 된다. 그러면서 하면서도 불구하고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지 않고 교회 가서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지 않아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좀 더 넘어가서 정말로 자기들밖에 모르는 신앙, 자기 교회 성도 아니면요, 혹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성도 교제를 하면요, 아주 무슨 이단 것처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복음에는 벽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밥 퍼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배를 하셨어요.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생선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대신 육고기가 좀 귀했죠.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이제 시골에 살 때요. 아주머니들이 다라에다가, 모서는 아주머니 다라에다가 업화장 가서 고기를 좀 싸게 사가지고 그걸 다라에다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도 팔고 병어도 팔고 막 이런 걸 팔았어요. 그러면 꼭 그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 생선이 많거든. 냉동고에 뭐 조기 같은 거 생선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 생선을 사 안 사? 삽니다. 사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 고등어는 먹지도 않았어, 우리는. 솔직히. 다른 게 좀 없었지만 생선은 많이 있었거든. 근데 어머니는 꼭 그 생선을 샀어요. 그러면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니, 저 생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뭐로 돈도 없다면서 저 생선을 살까? 근데 어머니 우리 어머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사줘야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 차려서 밥 먹여서 한참 수다 떨다가 생선 다 사주고 보냈어요. 우리는 과연 이 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사랑이라는 거, 남을 배려한다는 거, 제가 이민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보다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하나님과 저기 유럽의 하나님과 캐나다의 하나님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자로 하나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남들을 단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은 라면 한 그릇에서 대접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인가를 공부해서 못할 때에 손이 되고 발이 돼서 도와줄 때에 또한 내 교회를 넘어서 모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어떻게 더하시더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